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힘쓸 일들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제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세 번째 일은 진정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유머지만 어느 찬양대에 교회 찬양대에 지휘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찬양대원인 아무개 집사가 자꾸 음정 박자가 틀려서 앞뒤 좌우에 있는 찬양대원 네 분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돌직구를 날려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음정 박자가 틀려서 힘들어하는 대원이 4명이나 된대요. 4명. 그러자 그 집사가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들다는 사람은 40명이 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죄에 깊이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셰익스피어는 그가 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서 주인공 맥베스를 통해 이렇게 부르짖게 합니다. 손을 씻는다고 더럽혀진 영혼을 씻을 수 없다. 대양의 모든 물로도 이 손을 씻는다 해도 더럽혀진 이 손은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이죠.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너무나 끔찍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맞이해야 될까요? 성탄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나 힘겹게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순례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완악함이요 주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살인이야. 근데 우리는 이 미움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미움 속에 이웃을 대하는 것이 끔찍한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모든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넷 모라이트 목사는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받으며 초라하게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도다운 결정은 아주 명백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결정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때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죄의 권세를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죄를 자백하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즉시 자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구원 자체를 잃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그러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죄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때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자, 오늘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고 의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십니다. 빛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빛인 거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6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 사셨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빛은 진리와 의를 의미한다면 어둠은 거짓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합니다. 어느 목사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나눴더니 그 목사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빛의 자녀야. 그럴지라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피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한자어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제. 근데 이 사귐,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이걸 번역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영어에도 없고 우리말도 없어요. 영어는 이 코이노니아를 그나마도 좀 가까이 번역한 게 펠로우십이고 우리는 교제 또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공유하다, 참여하다, 일치를 경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삶을 나누는 그런 동행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이 단어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또 코이노니아는 성도끼리도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경험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삶을 나누는 관계, 이걸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성도는 어둠에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그런 사귐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빠진 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 속에 행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거는 양다리 거칠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때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침묵하신다면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어둠이 가로막은 것 같으면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뻗으시고 안아주시며 사랑의 교제가 즉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자백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해결되지 않은 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7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성도들과의 코인요냐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는 더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즉시 자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자백한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자백한 죄를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에 풍성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인간은 참 못돼서
참 잔인해서 남이 한 잘못을 그렇게 깊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프랑스 격언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란 말이 있습니까? 우리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미운 사람에 대한 기억은 돌에다가 새겨서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그런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백한 모든 죄를 그 즉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혹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아기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있으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양육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자기 생을 모르는 수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어떤 말로 믿는 자를 미혹하냐면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봐요.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죄인이라면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왜 죄인입니까? 의인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이 죄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죄악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실존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는 이단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후로는 죄를 자백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세 가지는 기도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셔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 중에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셨고 우리 모두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셨지만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아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너무 몸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종종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받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계속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백을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주님, 그게 죄입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백이란 말이죠. 왜 그게 죄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왜 나만 그걸 가지고 못 살게 구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쟤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왜 쟤는 가만두십니까? 그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죄를 지었다면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송합니다. 뭐예요? 죄투성인데. 그래서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제 입장이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진정한 자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자, 오늘 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첫 번째 어떻다고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눌린 채 스스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지 마시고 모든 죄를 주님 옆에 다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모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즉시 자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다시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휩쓸려서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아주 강력하게 우리 믿는 자들과 건강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대는 악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걸 사회적인 합의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법을 통해서 그걸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성평등 조례가 발표되면
그것이 만약에 법제화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칠 겁니다. 동성애는 자연적인 사랑의 하나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든 회사든 모든 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대를 펼쳐나갈 겁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죄를 미화시키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난 우리 성도들이 당장 밖에 나가서 부딪혀야 할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을 싸워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하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죄를 인정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비열한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무장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성도다운 삶의 능력이 마음의 말씀을 두는 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진리가 그 속에서 힘을 잃어요. 그래서 10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오늘 본문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중에 3번이 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어둠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죄를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꺼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한 심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당신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의 죄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중에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행실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한, 기록에 의하면 대노, 크게 노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그 사병을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느닷없이 나타나니까 이 사병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앞에서 얼어붙은 듯이 서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호통을 칩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든지 이름을 바꿔라. 호통을 친 거예요. 워낙 불같은 대왕이고 그 즉시 칼을 휘둘러 죽일 수 있었던 그 죽음의 목전에서 그 병사는 일단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싸우며 거룩한 능력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죄와 맞서며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지 교회다운지 이것을 보여주는 능력은 거룩함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성도답게, 이 시대의 죄와 맞서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죄에 빠졌든지 그 죄를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